9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라는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자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시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맹목이와 그의 어깨에 질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벗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나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천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유전자 용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하니 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를 못했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좋은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4주 동안 성탄절 전까지 기간을 교회는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얘기하면 Advent라고 이야기하는데 대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기다리는 자의 강은 내려온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상징하며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의 초를 매주 4주 동안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 소망의 초를 기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특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늘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보면 인생이 이 어둠의 순간도 있었고 빛의 순간도 있었고 그런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어두울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가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이 좀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유치원 그때부터 유치원도 못 가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친구를 사귈만 하면 이사를 다니니까 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일한 친구는 누구냐면 보물상에서 라디오를 하나 사왔는데 그 당시에 TV도 없고 라디오를 틀고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나오던 라디오의 프로그램이 마루치 아루치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거에다 전설 따라 삼철 뭐 그런 거. 그래서 밤마다 그걸 들으면서 하는데 밤마다 이제 막 무서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무서운 꿈을 꾸고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셔서 잠실에 위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위성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방이라는 게 한번 생겨봤어요. 와, 그냥 방 하나에 전 식구가 살다가 제 방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방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 삶에 많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려웠던 인생의 시기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늘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서로 웃지만 세상은 정말 지금도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3년 WHO 세계보건기구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년 전인데 전 세계 우울증 환자가 2023년 현재 3.8억 명이 이상 되고 불안장애자가 3.5억 명 이상 되며 자살하는 사람이 40초마다 한 사람씩 자살한대요. 전쟁 중에 있는 국가가 59개 나라에서 지금 전쟁을 아직도 하고 있고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빈민층이 한 6억 명 이상 있고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3억 명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죠? 80억 정도 된다고. 참 많아요. 옛날에 정말 뭐 30억 되나 그랬는데 그냥 몇십 년 만에 지금 80억이 됐는데 결국 10명 중에 한 명이 밥을 굶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요즘도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성인의 36%, 3명 중에 한 명이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51%가 외로움, 고위험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제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그렇죠? 빛이 있어야 되죠.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둠 속에서 창세기에 천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 빛이 들어와서 이제 질서가 생기고 보이기 시작하니 초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이 아주 반짝이며 아름다워 보여도 왜 아름다워요? 빛이 비치니까 아름다워요. 빛이 없으면 그 별이 빛을 못 내게 되고 결국에는 어둠 속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이사야 9장은 흑암의 시대 어둠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수백 년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큰 빛이 비출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흑암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호셰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셰크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어둡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혼돈, 절망, 방향을 잃음, 생명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 어둠의 삶, 절망의 삶을 이 어둠, 호셰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 절망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그 흑암이 없어지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삶이 없어지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에요. 제일 북쪽이라서 적군이 침략하면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래서 가장 고통 중에 있는 그 땅, 가장 북쪽에 위치해서 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가장 어두운 땅, 소망이 끊긴 땅에 이제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치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얘기해요. 오르에서 뭐가 나왔죠? 오로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은 뭐예요? 오르라고 얘기하는데 오르의 빛의 의미는 뭐냐? 새로운 시작과 새벽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스불론과 납달리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생명이 다시 생겨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고통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은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새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의미를 되찾게 되고 소망이 없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며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 1장과 똑같이 태초에라고 시작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태초에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베레시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를 하는 그때에 창조가 되어서 시간이 생기는 그때를 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태초가 엔 아르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서로 다른 말을 쓰는데 엔 아르케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시작하는 지점을 태초에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얘기한 요한복음은 영원부터 그곳에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그래서 영원부터 오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어두움을 뚫고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영원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란 요한복음의 빛은 히브리어로 포스라고 얘기해요. 오르가 아니라 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스는 구원과 계시와 생명과 치유를 의미하게 해요. 그냥 눈에 비치는 빛이 아니라 구원이시며 계시시며 치유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깨달지 못하다는 해석보다는 이 원문은 이기지 못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라면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둠하고 싸워서 이길 이유가 없어요. 빛으로 나가면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은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줄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를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환한 빛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평강이 확 가슴으로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갑자기 평강이 확 밀려오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이제 제 남동생 집에서 지내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또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남동생이 본인이 힘들었을 때 만났던 그 지금 다니는 교회에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제 남동생 이야기를 했는데 저하고 10년 차이가 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업어서 키웠어요. 그래서 포대기로 제 남동생을 이렇게 업어서 사진 찍은 사진도 아직도 있어요. 참 그렇게 귀엽게 참 남동생을 하고 제가 키웠는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 저보다 먼저 왔어요. 몇 년 먼저 와서 중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 보내면서 이 미국에 이제 익스플로어가 돼가지고 미국 생활에 이제 젖어든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다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이제 갔는데 약대 6년제를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안에서도 기뻐했어요. 근데 약대 6년제를 딱 들어가가지고 첫 학기에 F를 전부 맞고 제 동생이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막 술, 담배 막 이런 중독에 빠지고 맨날 파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들어가 봤더니 다른 애들은 백인들이 집이 몇 방만 불짜리 집에서 살면서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사는데, 우리 집은 가만히 보니 막 이민자 집안에
너무너무 못 살고 서로 비교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런가? 아무튼 불만이 쌓이니까 그것이 그런 중독으로 막 가게 돼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파티하다가 한 학기 만에 퇴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만 불평의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6개월 집도 그냥 확 나가서 연락도 없이 지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얼마나 속이 타든지 연락도 안 되고 얘가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겨우겨우 찾아내서 있는 곳에 찾아가서 집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빌고 빌어서 제 남동생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롱 스토리 숏 해가지고 지금은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유명한 가정과 의사로 지금 지냅니다. 그래서 뭐 와이프도 의사고 아이들 셋 낳고 잘 지내는데 이번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방황하다 집으로 들어와서 거의 폐인처럼 사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한다고 저희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그냥 끄집어지다시피 해서 교회를 데려갔어요. 너가 폐인이 돼도 좋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자. 그리고 가기 싫다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애를 붙잡아가지고 예배를 매주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새로 오셨는데 교사가 필요하다고 청년들 와서 좀 봉사를 해달라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어떻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어둡던 마음에 예수님이 자꾸 만져주시고 힐링을 시켜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병이 나셔가지고 그 병원을 굽다가 의료 쪽으로 내가 가야겠다라는 삶의 목적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친구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봤는데 공부를 중간 정도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놀기만 해.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중간 이하에서 성적 받아오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생기고 예수님이 탁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변하더니 모든 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 듣는데 전부 뭐 스테이트 에임 맞고 그다음 대학 트랜스퍼 갔는데도 자기보다 몇 년 어린 아이들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전혀 꿀리지도 않고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친척들이 다 놀랐어요. 쟤는 대학교 중퇴하고 드랍아웃이고 쟤는 인생이 뻔해. 저쪽 어디 뭐 허드렛 일을 하고 노가다 하다가 인생 끝날 거야 라고 온 집안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걔가 의대를 가더니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되고 그 필라델피아의 건물에 빌보드 있죠? 사람들 얼굴 나오고 저기 병원들 소개해 주는 얼굴에 걔 얼굴이 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전체 걔 얼굴이 돌고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놀라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방황하던 애에게 그 전도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 가기 싫다는 교회를 끌고 갔더니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니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옵니다.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마음이 탄탄해서 막힌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셔요. 그래야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어둠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 열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어둠이 물러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그늘질 곳이 있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그늘질 곳이 있습니다. 이 그늘진 곳 예수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핏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인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변하셨죠? 아멘. 변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허물이 보여요. 우리의 상처가 보여요. 우리가 치유해야 될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거는 괜찮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거는 죄야 라고 드러내게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도 제가 필라를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오후로 잡혀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물 먹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8년 전에 제가 했어요. 8년 전에 했는데 폴립이 2개가 나와서 하나는 그냥 괜찮았고 하나는 이제 프리캔서여가지고 떼어냈어요. 떼어내서 괜찮았는데 이제 병원에서 5년마다 하라고 했는데 벌써 8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서 가운을 입고 딱 눈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최근에 배가 살살 아팠던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2주 전에 치과에 갔는데 고혈압이라고 이빨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마취약을 이게 국소 마취약을 맞아도 혈압이 올라가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치과에서 이빨 치료를 안 해주겠다고 해서 주치의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오든지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2주 전에 들었는데 혈압약을 주치의가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조사해야 된다고. 그런데 대장 내시경은 온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해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전신 마취를 하는데 혈압이 얼마나 올라갈까? 올라가서 내가 못 깨면은 주여 우리 황사모한테 미리 얘기를 해놔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은 별 이상이 없고 또 몇 가지 증상이 있어서 다행히도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경을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내시경을 해도 제 몸속이 다 보이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지 않을까?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치유할 게 많을까?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겁니다. 내 욕심도 보고 내 마음의 더러움도 보고 이기적인 욕망도 보고 계실 텐데 정말 빛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빛된 삶이 살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빛된 삶을 살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지금 주어진 나의 조건과 환경이 정말 감사한 상황이구나. 그것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빛이 확 들어오는데 그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갑자기 눈물이 쿵 나면서 그 기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평강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가 입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코리 텐 붐과 벤치라는 언니 자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자매가 유대인들을 숨겨준 혐의로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수용소를 보내졌어요. 근데 그 수용소가 너무나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춥고 배고프고 혹독한 노동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인데 이 테리하고 벤치 이 자매가 들어간 방에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벼룩이 바퀴벌레하고 막 둘둘둘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자려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리가 동생인데 동생이니까 언니 나 이런 곳에서 도무지 잘 수가 없어. 뭐 다른 감옥에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같지만 벼룩이 맨날 무는데 어떻게 사겠어. 이렇게 하는데 언니 벤치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는데 펴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무슨 말씀이죠? 항상 읽고 와. 쉬지 말고 감사해 감사. 그 말씀을 다 읽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 코리 우리 벼룩이 있는 것도 감사하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벼룩을 준 거 아니겠니? 그랬더니 코리는 뭐래요?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이 감옥에 지금 벼룩을 두시냐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그걸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렇죠. 맥센스하죠. 어떻게 감사하셨어요? 근데 언니가 하도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입술을 열고 기도하고 지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감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독일 병사가 들어와가지고 딱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 찬양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하는데 그 방에는 아니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독일 병사가. 그래서 왜 안 들어오나 봤더니 벼룩하고 바퀴벌레가 너무 하여서 독일 병사도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 방은 낫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방 한 방마다 어떻게 해요? 다 총살용을 벌이는데 그 방은 제일 나중에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방까지 가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결론은 뭐예요? 벼룩하고 바퀴벌레 때문에 코리하고 벤치는 살아남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어떤 환경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환경 중에 가장 이거는 없었으면 하는 환경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너희에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어둠이 물러가요. 절망이 물러가요. 마음의 실망이 물러가요. 마음의 욕심이 물러가요.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직장 위에 그 예수님의 빛이 오면 그 빛이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다. 나는 실패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다. 나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걱정을 덜고 가세요. 여러분 아직 걱정하십니까? 덜어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걱정을 다 덜어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실망하세요? 나는 왜 안 되지?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에 되게 하십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이 아니라 새벽이고 아침입니다. 빛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흑암을 물러내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늘 인생을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 안으로 걸어 다니세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빛이 작을지라도 그 빛이 어둠에 반짝이는 저 별빛처럼 반짝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인타운 한인교회 빛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산다고 하지만 늘 마음에 어둠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을 바라보려는 마음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집안과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누가 녹여줄 것입니까?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보혈로 녹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을 온전히 주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직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둠에 붙잡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예수님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녹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원부터 계신 빛이 나의 삶에 들어와 계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